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지어 적당히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늘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노예와 교회와 총회의 모든 소임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과 온 나라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악한 질병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또한 태풍으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17교구와 18교구 식구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한별 청년 다르 상점 개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차례요. 사랑합니다.
17교구 교구장 성민수 권사입니다. 저희 교구는 130구역부터 137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영적 복음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천교회 18교구장을 맡고 있는 최초욱 권사입니다. 저희 교구는 138구역부터 145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구가 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 18교구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찬양하는 이들의 믿음과 헌신 바라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어떤 글을 이번 주에 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를 볼 줄 알게 되고 50이 되면 반관상쟁이가 되고 60이 되면 반의사가 되고 70이 되면 점쟁이가 필요 없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성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그 능력이라는 건 참으로 대단해집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죽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 이유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어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게 할 죄가 뭐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 홍수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0살 정도 됐습니다. 나이 70만 넘어도 점쟁이가 필요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800살이 넘게 살았으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인생 800년 살면 앉아서도 천리를 봤을 거야 아마.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성경에 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다 그랬을 거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개발할수록 엄청난 능력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건 그럴수록 분수를 알아고 자주 가야 돼요. 여러분, 가난할 때 지은 죄보다요, 돈 많았을 때 지은 죄가 훨씬 크고 무섭고 많습니다. 병들었을 때 지은 죄보다 건강했을 때, 힘 있을 때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이끈 것, 나에게 이만한 힘이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배울수록,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나이 70이 넘어서 세상 살아보니까 다 알 것 같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여순호의 40주년 기념 예배를 목사님 장로님들만 드리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70 넘어서 점쟁이가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40살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영험한 관상쟁이, 점쟁이도요, 실질적으로 맞추는 퍼센트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맞췄다고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쩔 것 같아 딱 그런다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목회 32년 넘다 보니까 사람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의 영적 능력, 상태,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그럴수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 맞는 경우 때문에 잘못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것보다, 지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보다 영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면 그 공부가, 그 권력이, 그 많은 물질이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쓰인다. 그러므로 내가 일이 잘 될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나를 돌아봐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자칫 내가 가진 지식이, 자칫 내가 가진 권력이, 자칫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내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 잠깐만 방심하면 그랬잖아. 경험이 앞서고요. 내가 아는 것이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뒤에 그림자가 되고 빛이 되고 내 앞을 인도해야 될 말씀이 자칫 방심하면 내 뒤에 그림자로 따라올 때가 참 많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돈 많아도 싸우고 다투고 그런 집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좋다.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한 게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예배 다 잘 들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먼저 이루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잘 다닌다고 직장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교인들끼리 싸움 다툼만 일으키면서 1년 내내 철야기도 하고 금식에도 의미가 없다. 화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담스러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구원받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영적 화목이 먼저 이루어지고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이유가 있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년에도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넓어요. 품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못할 짓 했기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을 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서, 화평케 하지 못하면서 내가 복받을 것, 내가 잘 될 것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화평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도 아니다. 화평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과 사이에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재물은 자격이 있다. 아무나 재물이 안 된다. 이제 추석도 가까워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종갓집 장손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차례 되내고 뭐 제사 용품 고르고 이런 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몰래 가르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는데 꼬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도 뭐 생선도 과일도, 여러분 명절에 지내는 차례의 재물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데 놔두면 안 돼. 장소가 따라. 여러분 이거 그냥 제사도 아무거나 재물이 안 돼.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재물, 영성을 얻게 하는 재물이 누구나 될 수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초능력이 있다고, 돈 많다고 이만이나 장길자가 문선명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예수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다른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실 때만 우리 죄가 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바쳐질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화목제물은 없다. 사람 중에는 절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류 구원의 화목제물인 줄 알고 찾아다니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여러분, 인간은 다 이루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완전한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제물은 대가가 있습니다. 제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죽어야 제물이. 여러분, 이단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나타냅니다. 예수라 그러면서 죽지 않고 영광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은 다 죽지 않고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 제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자주 묵상합니다. 내일 내가 죽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그 역할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보통 기도 가지고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됐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더라. 교회 다녀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런 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핏방울이 되는 듯이 간절히 한 25, 6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간절히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2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됐으니까 너희도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 화목제물인 나 믿고 천국 가,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신 모든 삶은 우리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는 그 십자가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2번째, 너희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싸우는가?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가족들을 향하여 피땀 흘린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제목이 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부모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형제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직장의 화목제물로, 나를 그 가정의 화목제물로 주님이 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어라. 너희가 제물이 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물이 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비판과 말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미움과 분열을 일으켜요. 가짜 예수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 분란을 조성하고,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화목제물은 저절로 못 됩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 전대,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화평을 이루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쓰러뜨려 버리고 왕좌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제하고 내가 제물이다 그러면 안 된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제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못 참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다 참아져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부부싸움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요 용서가 되고요,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요, 기도하면 참아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나도 잘못해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광주까지 가서 결혼 추례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부부들에게 제가 꼭 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속담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싸울 사람이 없어서 부부가 싸우냐. 얼마나 고마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잖아요. 누가 내 자식 키워줍니까? 내 아내 키워줘. 누가 가정을 위해서 월급 다 받고 내가 일해가지고 번 돈 맡겨놓고 용돈 받아가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 그런데 왜 싸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남편이 나한테 잘할 때만
아내가 나한테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삼성 회장 아들만 되면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몇 천억, 몇 조를 물려받습니다. 아들만 되면.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아니면 1원도 못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유산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뭐냐? 화평을 만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생각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냐, 우리 직장을 화목하게 하는 거냐,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복 없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 비판만 하고, 남 잘했을 땐 박수 쳐준 적 없으면서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만 하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아 나서 그들의 탄식이 들렸기 때문인 걸 아시죠? 가시를 끌어안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을 수 없어요. 가시를 끌어안는데 어찌 피가 안 흐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와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환경이라도 끌어안고 내가 화평을 만들어갈 때, 그때 흘리는 그 피는 축복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화목제물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40, 50, 60, 70 살았다고, 내가 많은 걸 경험했다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관상쟁이, 점쟁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족하는 자, 분수를 아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꺼이 피 흘릴 줄 아는, 눈물을 삼킬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피와 땀이 축복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시면,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